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사복음서의 시작 오직 그리스도란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최고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교회 특송 우리 내년부터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돌아가면서 좀 찬양대 대신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한 응답 받을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천대 천년 천배 응답 받을 자입니다. 그 응답 받아야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립니다. 어제가 동지였더라고요.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팥죽 한 그릇을 사진으로 딱 올렸어요. 그래서 동지구나. 동지에 왜 팥죽을 먹습니까? 예? 미신을 믿는 사람들. 동지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신이 귀신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때라고 여겨서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 무슨 색? 붉은색. 그래서 팥죽을 먹는 관습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부터 쭉 피제사와 피언약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와전이 돼갖고 귀신이 빨간색 싫어한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인류 역사상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부터 바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무너뜨린 사단 마귀 너희가 가야 될 죄와 지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시키겠다. 그 약속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아담의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큰아들이 둘째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이걸 몰랐으니까.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 시대.
구원의 길이 있는데 방주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인류가. 몇 명 남고? 8명. 그래서 배선자에 8팔자가 들어가요. 겨우 8명 살아남은 그것이 한자에도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또 안 알려주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에 430년.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모세.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왕명이에요. 왕명. 그걸 거스르고 살려서 결국 이 언약을 붙잡게 만든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바로 왕에게 말하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못 알아들을 건데도 말해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여러분 복음을 알아들으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선포 안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갖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잖아요. 거기에 목사까지 미쳐가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저는 처음에 반대할 때 그것부터 딱 보고 당이고 보고 상관없이 무속인들이 옆에 쫙 끼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데, 그래서 또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안 가르쳐 주니까 어디로 갔어요? 포로된 거잖아요. 아수르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래갖고 전부 세계 흩어버리고, 바벨론은 아예, 남유다는 바벨론의 나라에 그냥 통째로 예루살렘의 귀인들을 그쪽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섭습니다. 천년 천대 천배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징계할 때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시대에 잡혀간 사람 몇 명, 누가 안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승리했을까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소년 때 끌려갔어요. 딱 이사야서 말씀 붙잡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붙잡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 남은 자, 파수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런데 또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400년 공백기와 로마 속국시대가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말 하고 있죠.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틀리게 알고 다른 거 하고 망할 짓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여러분도 계속 나오니까 다 알겠지만 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도사가 3명 붙어있더만요. 무속인이. 건진법사, 명태균 지리산도사, 청공. 이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시켰더라고요. 대선 캠프 때 대선에 도전하도록. 그 다음에 당선되고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또 담당자가 역할한 사람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계엄하기까지 뒤에서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계엄할 때 그 김건희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계엄군을 뒤에서 지휘했던 사람, 군복 벗은 노상원. 이 사람이 성범죄로 군복 벗고 나서 무속 역술인으로 살았더라고요. 자주 굿도 하고 장명도 하고 사주도 보고, 그러다가 계엄군 배경이 됐어요. 또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인물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수많은 무속인 역술인 도사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 옆에. 그 윤석열 가문도 일본 무속인 집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문 사진이 나왔어요. 그 이모가 무속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 집 뒤에 족자에는 남무묘법 연화경 족자가 범상치 않죠. 집안이. 그 십상시란 말 아시죠? 중국 후한말 어린 황제를 조정해 국정을 농락한 10명의 황관들. 이들은 많은 봉토를 거느리고 자신의 부모 형제를 모두 높은 관직에 올리는 등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황제는 십상시의 수장인 장양을 아버지, 부수장인 조충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으며 십상시의 가장 큰 폐해는 매관 매직.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 명태균이 하는 말 들으니까 참 요즘에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이준 땡한테 개라고 하더라고. 아무 말도 못해. 그 말 잘하는 홍준땡 시장이 입 나불거리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 승질 급한 사람이 한 말도 못하고 있어. 도대체 뭐가 엮였는지 뭘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상시 영향으로요, 모든 관직을 가격을 매겨 판매할 정도로 400년 동안 중국은 난세에 휘말렸다 그래요. 십상시 10명 때문에. 김거리 라인 7간신이 또 나오더라고. 대통령실 전현직 4050 보좌관들 7간신의 그 무당의 역술인의 도사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어느 그 보니까 12월 몇 시에요? 그 10시 30분 12월 10자하고 2자하고 더하니까 왕자가 되고 3일 10시 3하고 10하고 더하니까 또 합치니까 왕자가 되고 30분 3자하고 10자하고 왕이 3개 대선할 때 왕자 손바닥에 그리고 나오더만 계속 제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날짜도 알려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들이 역사상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3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 누가. 검사들이 이렇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하고 정치에 관심 없던 국민들이 전부 관심 갖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게 만들고. 야, 참 대단해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10분 만에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나왔어. 전 세계에 유례없는 탱크를 가로막고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담을 뛰어넘어가서 이걸 하고. 이때 간신들이 다 나눠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안 가고 밖에서 헤맨 사람들. 근데 또 찍어 다음에. 그걸 꺼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시작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을 통한 마태의 기록,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족보부터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구세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문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씨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먼 훗날 오실 메시아. 다윗의 씨, 이사야 11장 1절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뭐죠? 아 맞아, 이렇게 와야 맞는 분. 이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고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202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대, 천년, 천배 바로바로 나와야 하나님이 주시죠. 모르고 있으면 줘도 모른다니까.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의 죄, 창세기 3장의 죄,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걸 해결받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의 완성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회복한 증인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번에 많은 생각들이 깨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군인 하면 딱 어떤 느낌이죠? 나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을 지킨다. 근데 정치하는 군인들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탱크를 몰고 국회로 오는 군인이에요. 이미 거기 가담한 순간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사하면 뭔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결할 걸로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판사들이 지금 정치 판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판사 출신이 똑같아.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만인이 보고 있어요. 목사, 참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 힘쓸 것 같은데 정치 목사가 되니까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상해. 그래서 정치 판사, 정치 군인, 정치 목사가 되는 순간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이미 아웃이에요. 아웃. 그 직분에서, 그 제복에서. 그래서 저같이 무능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오직 복음,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 이걸 엘리야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최후의 직무 뭐죠? 예수님을 세례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찌 주께서 내게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인정받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기름 붓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가 그의 머리를 통해 전가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사명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이 목 베어 죽이잖아요.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명. 요한이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그럼 세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죠? 받았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 세례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준 적 없는데요? 골치 아파져요 이제. 그러면 성령 세례 이미 받았어요.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았다는 말은 입으로만 예수하고 안 믿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했잖아요. 김건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구약을 외우고 있대요.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외운다고 구원받나요? 네,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좀 체험 있게 임하면 좋았을 건데 방언도 터지고 누구 말대로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고 갑자기 막 불치병 나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 표시 안 나게 임한 거예요. 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입니다. 복음의 증인.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총독이겠죠.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전도 행적을 기록해 보냈습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요한이 마리아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한참 떨어진 베들레헴에 왜 갔어요? 네? 베들레헴에 애 낳으러 갔어요. 호적하라고 전국에 방이 내려진 거예요. 호적하려면 자기 고향까지 가야 돼 그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살다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활동은 어디에서 했어요? 갈릴리. 그러니까 성경 아는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 공격하려고. 그래서
성경대로 호적하러 갔다가 여관이 꽉 찼어요. 애기는 막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여관 주인한테 우리 마구간에라도 좀 지금 막 자게 해달라. 애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말 구유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원죄, 과거 문제, 운명, 팔자, 상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불치병자, 난치병자, 나면서부터 불구된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받았습니다. 유대사에서 제일 천시받던 사람 세리도 제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오늘 가서 성탄 준비도 하고 해야지. 저 오늘 성탄절 때 못 오는데요? 왜? 12월 26일 시험. 시험 공부한다고 보네. 공부나 잘하면 말을 안 해. 야, 목사님은 이 복음 받은 때부터는 주일 빠진 적 없고 힘나면 새벽 기도도 빠진 적 없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자기는 그게 안 된대요.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 오직이. 아니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 책임지죠. 그래서 아까 잠깐 에릭 리들 얘기해 줬어요. 영국의 육상 선수 올림픽 대표 주자 금메달 유망주 결승전이 주일날 열려요. 못 간다 그랬어요. 자기는 주일 예배 드리겠다. 말이 됩니까 지금? 한 나라에 올림픽 선수가 주일날 경기가 열린다고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뭐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막 거의 반역자가 됐어요. 반역자. 그런데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 포기하고 평일날 열리는 200m에 참가했는데 금메달 안 타면 또 어때요? 그럼 진짜 거기 못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나라에. 금메달 땄어요. 주종목이 아닌데. 저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 2명 뽑으라면 링컨하고 존 워너메이커를 꼽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 믿음이 일치해요. 존 워너메이커가 어려서부터 그 성경 하나 산 것이 평생 자기 최고에 투자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응? 교회 바닥이 질퍽거려가지고 다 투덜투덜거리면서 오는데 벽돌 공장 가갖고 나 일할 테니까 벽돌 하나씩 주세요. 그거 갖다가 벽돌 하나씩 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든 백화점 만들고요. 그 지혜가 뭐 손님은 왕이다. 거의 대부분 워너메이커 머리에서 나왔어요. 정찰제에 붙인 것도요. 그전엔 다 시장통이에요. 그냥 가격 얼마다 얼마 깎아줘. 딱 공정한 가격에 정찰제 딱 붙이는 거 이런 거 다. 그 이제 성공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당신은 이 나라 장관이 돼야 된다. 장관, 여러분 장관. 시장만 돼도 대단한데 국회의원만 해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장관이라고 하면. 근데 못한다 그랬어요.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요. 나의 부업은 백화점.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사인했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에 가시도록. 그 약속 받고 장관했어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학교,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60년 동안. 한국에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변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이, 오바댜 한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해냈어요. 네 번째, 요한입니다. 복음의 능력. 요한은 뭘 기록했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너무 멋지게 기록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파리도 개도 모기도 인간도 모든 것, 우주 만물을 다 그의 손이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빛을 싫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시민 의원이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게 미움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물론 이제 그걸 자기 나름대로 비유한다고 한 거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래, 저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소통했습니까?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 놓친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나요? 지셔야 돼요. 그냥 소통을 하든 안 하든. 왜요? 그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니까. 문제는 거기에 쓰임받은 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믿음의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빌라도. 빌라도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손 털었어요. 이 사람 죄 없다. 자기 부인도요, 막 악몽 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 도저히 이 사람 죄 없다. 나는 손 털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예수님 넘겨줬어요. 그럼 죄가 없나요? 넘겨줬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저분이 그분입니다라고 고자질했어요.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끝이에요. 모든 문제 끝.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응답만 받으면 돼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문제도, 사건도, 환경도, 어려움도, 돼도 안 돼도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병 낫고 막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난 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복음 듣는 게 기적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간단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부활하셨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주로 오신다. 너희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라. 그거 왜 성경에 모든 줄기, 핵심 다 나온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증 받고 시청에서 여권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증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 믿는 순간 받아버렸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전부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다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신분증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 예수님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에게 특권, 기도응답 받을 천국 열쇠, 천국 시민권,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얼마나 사용하고 누리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요노란 말이 요즘 뜨고 있다 그래요. 동아경제 기사에서 봤는데 불황이 바꾼 가성비 소비 요노가 뜬다. 요노가 뭐냐? You only need one. You only need one. 너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불필요한 물건 사지 말고 이거 사라. 그 광고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 브랜드가 뜬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사러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가격 대비 좋냐? 우리는 가격 대비 좋냐를 따져서 삽니다. 뭘 사든. 근데 이 요노 뭐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복음. 복음뿐이에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모든 문제의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를 볼 때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고 사람을 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결론, 복음의 일꾼입니다. 시작과 함께 여러분은 일꾼이 된 거예요.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자신 있게 외쳐야 돼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율을 1000대, 1000년, 1000배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의 일꾼이란 말은 살리는 일꾼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일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은 전도자의 직무를 부여받은 자예요. 제가 20년 이상 지속한 현장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광양시 보건소에서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들 식사 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웬만하면 안 갔어요. 식사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냥 지금은 요즘은 웬만한 행사에 다 갑니다. 연말 행사든 뭐든. 왜냐하면 그것도 인간관계니까. 저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인데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원봉사자들, 그 직원들 제가 누군지 아니까 순천 아름다운 교회 김별 목사가 아 왔구나 식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 오래됐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한 게 언제냐고. 2007년이라 그래요. 벌써 18년째 저는 그거 하기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보건소 직원들하고 말씀운동했고 과장하고 막 하다가 이분이 소장도 되고 그랬어요. 광양시 보건소에 지금 제가 20년 이상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 그러다가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써니랜드가 생겨가지고 이제 마음 치료, 그러다가 지금은 마음 힐링,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은혜다. 20년을 한 현장을 계속,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 저 현장을 계속 갔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 근데 뭐가 있어요. 제가 좀 느끼고, 제가 많은 눈을 뜨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뭔가 이 재능 나눔, 기부, 재능 기부 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 안에, 시 안에. 우리가 뭔가 시스템 제대로 갖추면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재능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렘넌트 학교를 만약 한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뭘 해도 인재는 많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뭐 복지 선생님 한 명 해도 수십 명이 와요. 수십 명이 와가지고 제발 채용해달라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지속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대, 천년, 천배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거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바라보며 사복음서의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주신 복음의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라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에 감사하며 참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6장) 찬송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하여라. 거룩하신 주주께 나는 육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또 성탄 감사 예배와 또 성탄절 감사 예배가 준비되고 우리 핵심 제자 모임과 또 송구 영신 예배, 원단 기도회,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예결산 일꾼이 세워지고 나아가 2025년 영적 도단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붙잡고 한 해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서 우리 천년 천대 천배의 은혜 받아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탄절을 준비하며 천배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 누리는 언약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237 5천 종족 살릴 오바댜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김효정 권사님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요 왕 되셔서 삼뜰기업 세우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연합 건기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천배의 축복받을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렘넌트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지선화 렘넌트 드립니다. 이룸건설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고길륜 성도님 가정 드립니다. 성탄 감사 김지순 권사님, 지길수 장로님 가정 또 무명으로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삼뜰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우리 중직자대학원 강의 시간 봐서 가능하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보고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일꾼을 또 임명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또 중직자분들 또 2층에서 우리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핵심 제자 모임은 12월 27일, 28일 금요일 일 끝나고 어쩌고 와야 되지만 먼저 갈 분들은 4시, 5시쯤 가서 준비하고 오시는 대로 좀 모이면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메시지보다는 좀 원리스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은 3만 원, 렘넌트는 10,000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등록하고 이렇게 인원하고 그 회비 받는 거는 우리 지윤종 집사님을 총무로 임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여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는 다음 주가 우리 그 핵심 제자 모임이라 1월 달부터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오늘 2024년 교회 비전 찬송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내년 거 해야죠. 오늘 마지막으로 2024 교회 비전 찬송합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거를 마지막에 2025년 걸 배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끝나면 우리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렘넌트 이렇게 모여서 포럼하고 우리 좀 성탄절 준비도 하고 찬송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독생 성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로 직무를 다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금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적 도단성 운동을 향하여 천대, 천년, 천배의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